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세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마지막 설교입니다. 창세기는 네 사람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의 중요한 인물들이 창세기에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창세기 설교를 마칩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에 관한 기록이 4분의 1이 넘습니다. 창세기는 13장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그 많은 요셉의 기록을 딱 한 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임종 때 요셉은 한마디 유언을 남겼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자기 뼈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기 뼈에 관한 것. 자기 뼈에 관한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 그것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에는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50장 24, 25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인데 그때 내 유골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 땅에 내 뼈를 묻어다오. 그것이 요셉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유언 속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애굽에서 살았지만 결코 애굽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셉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소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나오는데 요셉과 동일한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유언대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모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막벨라 굴에 아버지의 시신을 안치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젠 요셉이 자기의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유언하기를 자기의 뼈도 가지고 나가서 조상들의 묘에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하는 것이죠. 이 요셉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죽은 지 400년 후에 그 땅을 떠납니다. 근데 그 400년 후에 잊지 않고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같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했고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토록 이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를 원했고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족장들, 믿음의 선배들이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 했던 진짜 이유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거기서 살고 그 땅의 묻힘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본 것은 사실은 그 땅이 아니라 그 땅 너머에 있는 하늘의 본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나그네로 규정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중에 나그네로 인생을 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도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타향에서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모세도 고향을 떠나서 애굽과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인생을 살죠. 말년의 40년을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선지자나 사도들 중에도 나그네 생활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친히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그네라는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이 땅에 발붙여 살고 있지만 우리의 수속은 이 땅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형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 믿음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행 온 사람과 그 도시의 사람이 어떻게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삶이 동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애굽의 물질주의를 극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본능이 지배하고 육적인 삶을 대표하는 나라로 나타납니다. 애굽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이 만들어낸 물질주의였습니다. 요셉은 그 자손들에게 그 땅을 명할 것을 말하죠. 이것은 지리적으로도 옮겨가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 땅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요셉이 이 애굽을 떠나라고 한 것은 애굽에서 실패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민 갔다 다시 돌아오는 분들을 만납니다. 큰 꿈을 가지고 이민을 갔는데 계획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서 실패해서 우리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 유언을 남겼을 때에는 요셉이 애굽에서 최고의 성공을 이루고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었던 때입니다. 요셉에게 이 시기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때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력이 다 그 손 안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애굽을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인 그 애굽을 머물 곳이 아니라 떠날 곳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애굽을 떠나도 요셉만은 떠날 수 없는 조건인 것이죠. 여기를 어떻게 떠납니까? 왕밖에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나라인데 그 애굽에서 요셉은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몸에 향재료를 40일 동안 채워서 그 시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70일을 애곡합니다. 요셉의 아버지의 죽음을 마치 국장을 지내는 것처럼 애굽의 온 백성들이 70일을 애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누렸던 권세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애굽을 결코 떠나지 말라, 내가 이룬 성공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합당한 유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비가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평생 땀 흘려 일군 이 애굽의 성공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편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생명 걸고 그것을 지켜라. 그렇게 말해야 마땅한 상황이에요.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달라는 부탁을 하죠. 그는 부귀와 영화의 땅, 성공과 번영의 땅, 그 애굽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성공과 성취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거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가치를 결코 세상적인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요셉의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믿음을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빌러 가는 것이죠. 창세기 48장을 보면 요셉이 야곱에게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외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가져야 할 축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 그 아들들을 아버지에게로, 할아버지에게 데리고 가면서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빈털터리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에게 무엇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보이는 것, 세상적으로 말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아버지에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들아, 너희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전부가 아니란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 축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란다. 그 얘기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내 아들들아, 내가 아비로서 너희에게 가장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다. 너희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너희는 그분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는 애굽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을 진정한 축복으로 붙잡고 살았던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생명이 무엇입니까? 참된 생명은 정함이 없는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말씀대로 자기의 인생을 참된 생명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누구보다도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애굽의 부귀영화를 자신의 안식처로 삼지 않았어요. 안전한 곳으로 그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에서의 성공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안식처로 삼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만족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참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생명을 지금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두 아들들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러 가면서 그 참된 생명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요셉처럼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요셉처럼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성공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함이 없는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참된 생명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물건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넘어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삶을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미리 기준을 정해놓고 사는 것도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를 다 가지고 계시죠. 또 갖게 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게 되면 나는 어느 선 이상은 안 타겠다. 미리 좀 정해놓고 사세요. 집을 여러분 어떻게든 갖게 되실 거 아닙니까? 집은 어느 정도 이상은 마음 두지 않겠다. 자신의 삶을 미리 기준을 정해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내 삶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반 단계 정도만 아래, 할 수 있다면 한 단계 정도만 아래,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수익과 재산의 정도로 보면 나는 이 정도 집에서는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단계 내리거나 반 단계 정도만 내리는 것입니다. 내 수입으로는 이 정도 차는 타야 돼 라고 생각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한 단계 아래. 그리고 내 삶에서 그 목표가 이루어졌다면 더 크게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어질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보다 가치 있는 일에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욕망이 만들어내는 이 물질주의 세상에 함몰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요? 한 단계 높은 걸 선택하거나 어떤 사람은 두 단계 높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삶이 늘 피곤하고 힘들고 여유가 없죠.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어요. 두 단계 높였는데 어떻게 여유가 있겠어요? 월급이 50만 원만 올리면 좋겠다. 50만 원 올랐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유가 없어요. 왜요? 차를 바꿨거든요. 연봉이 30% 올랐어요. 엄청난 수입이 늘은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삶은 허덕입니다. 왜요? 집을 바꿨거든요. 그렇게 인생 살다가 이 땅 나그네 삶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무엇 하다 왔니? 너 인생의 근 시간을 무엇 하다 왔니? 하나님 물으시면 차 바꾸다 왔습니다. 집 바꾸다가 왔어요. 하나님 제가 바꾼 집 마지막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영혼 속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그거 생각하며 살자고 예배하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삶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아래를 목표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극빈의 삶을 살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 삶에서 누리면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에요. 분복.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 내 것으로 끌어안고 누리는 것은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한 단계만 내려서 그걸 기준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물질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어요. 그 땅에 자신의 미래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소유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풍년의 때에 많은 수확이 있었지만 그 수확을 자신을 위해서 다 쓰지 않습니다. 창고에 들여서 준비해 놓습니다.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창고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곡식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번영과 성공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이 성공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풍성함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절제하는 삶을 살며 남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 나그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 의식이에요. 이 삶의 끝에 죽음이 있지.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의식이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야, 그런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나그네 의식은 회의주의와 염세주의를 낳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나그네 의식은 하나님, 그분 계신 하늘의 본향, 그 본향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을 나그네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그네 의식은 우리를 허무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긴장과 성실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오늘 여기에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삶을 힘있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삶을 보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은 진지해집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은 무엇이 더 본질적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삶을 평소와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생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나누기도 합니다. 미움과 원망 내려놓고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기도 하죠. 죽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죽음 앞에 서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것은 오늘이라도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그 긴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긴장이 우리를 타락과 부패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긴장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부패한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을 선택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은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긴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 긴장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와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결산할 때가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애굽에서 살았지만 애굽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산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계산할 사람이라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살지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일단 무엇을 살피죠? 지갑에 돈이 얼마 있나? 카드 이번 달 얼마 썼지? 그걸 살피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결정합니다. 무턱대고 아무 것이나 시키고 아무 것이나 사지 않아요. 계산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주 가끔 눈치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계산하지 않는다고 메뉴판에서 제일 비싼 거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래도
고려하잖아요. 저분의 상황을 고려해서 제일 비싼 거는 제껴두고 일단 그 나머지에서 우리가 하나씩 두 개씩 고르잖아요. 근데 내가 계산하지 않는다고 메뉴판에서 제일 비싼 거를 고르는 사람, 다음번에 사줄까 말까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계산하지 않는다고 꼬마 유치원 어린이 아이들까지 성인의 한 그릇을 시켜요. 다 하나씩 시킵니다. 말릴 수 없지요, 시키는데. 근데 음식은 있는 그대로 다 남기고 계산할 때 되면 계산할 때 썩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계산할 것처럼 자기 인생을 살아요. 내 인생인데 남이 계산할 것처럼 책임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막 선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에 남는 것, 그 마지막에서는 후회밖에 남지 않죠. 내가 계산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하고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인생에 결산할 날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니까 요셉의 삶은 시종여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 중에서도 이 삶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죠. 순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이 삶을 가지고 서야 할 때를 기억하니까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성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 땅 팔레스틴에 거할 때나 타향의 애굽 땅에 거할 때나 한결같이 주님께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양을 치던 들에서나 애굽의 감옥의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서 애굽의 궁정에서 살게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계산할 그날을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내 인생을 결산할 날이 있다는 그 긴장이 그의 삶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의 삶의 긴장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삶의 긴장이 있을 때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삶의 긴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예뻤을 거예요. 사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긴장하기 때문에. 긴장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내를 보면 그거 알 수 있잖아요. 남편과 함께 집에 있을 때는 긴장을 풀잖아요. 그런데 약속이 있어서 어디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긴장하잖아요. 긴장하면 뭐 해요? 자기를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사이에 두고 긴장 전의 모습과 긴장 후의 모습은 매직입니다. 매직. 마술이에요, 마술. 긴장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땅을 지나는 나그네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내 삶이 여기서 끝날 수 있다는 그 종말론적 긴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삶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싱싱합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삽니다. 부도덕한 일에 마음 두고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긴장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거룩한 긴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지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결산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긴장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루가 지나면 밤이 옵니다. 밤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누워서 하늘 보라고 밤이 오는 것입니다. 낮에는 땅만 보고 살아요. 언제 하늘 쳐다봅니까? 그런데 밤이 찾아오면 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죠. 하늘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왔다. 그 생각하며 삶을 여미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하늘 본향을 소망하면서 나그네로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에서의 성공과 보장된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머물 땅으로 보지 않고 떠날 땅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믿음이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긴장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욕망에 매여 물질이 주인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삶은 한 단계 낮추어 살아가고 더 많은 것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 삶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참 잘 살았다 인정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